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다가 잠깐 말은 그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마저 좀 살펴보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니까 헛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세 번째로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스라엘이 글을 쓸 때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완전히 헛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헛되다는 말을 3번 반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완전히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잠을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 육체적인 잠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니까 자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 히브리어로 세나라 그러는데 이 세나라는 단어는 죽음을 뜻해요. 죽음. 즉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다 죽이신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또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는도다. 예수님에게 죽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뭘 말하고 싶으냐? 인간이, 우리는 참 잘 살고 싶은데 인간이 집을 세우는 것도 헛되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뭐예요? 헛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인생 자체가 헛되냐? 로마서 3장 23절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헛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주시는도다. 왜?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내가 뭐 길게 오래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쥐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존재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존재만으로 우리는 헛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자는 거야, 그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시편 127편이에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들을 낳으면 금줄이라 그래가지고 새끼줄로 입구를 막은 다음에 고추와 그 다음에 숯을 껴넣죠. 고추는 아들이란 뜻이고 숯은 부정을 막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느냐? 문 앞에다가 화살을 담아놓는 전통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화살을 넣어놨어요. 이 역시 무슨 뜻이냐? 이 지금 태어난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자, 다시 무지개로 돌아가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 그랬어요. 6절에서. 결국 인간 자체만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의 무지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성부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뭐라 그런다고요? 자행이라 그랬죠. 자행이. 예? 하나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은 아 예쁘다 이러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얘기도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니까 24개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그 24개의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은 어떤 사람이 입느냐? 이긴 사람이 입어요. 이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겼다는 건 뭡니까?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해결했다 이 뜻이에요. 죄를 해결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 장로라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 그럼 여기 나오는 24 장로는 누굴까? 자, 일단 본문 4절에 보니까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런데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 24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금관을 어떻게 해요?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관, 이 모자, 금관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중에 디아데마는 세상의 왕들이 쓰는 왕관을 말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24 장로들이 쓰고 있는 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물론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세상이 쓰는 관에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관이 사용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먼저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스테파노스 관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법대로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 법대로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 자, 그러면 지금 이 24 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이 뭘 의미하냐?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경기에서 법대로 경기해가지고 승리하고 받은 관이에요, 이게. 스테파노스가. 또 한 군데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도 나오는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이 스테파노스가 어떤 사람이 얻는다 그랬죠?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 예. 자, 그러면 24 장로가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스테파노스 관이 뭘 의미하냐? 이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있죠. 그 시련을 견디고서 받은 승리의 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 스테파노스라 이 말이에요.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예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보니까 또 스테파노스를 어떤 사람이 얻는다 그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이 스테파노스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24 장로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스테파노스 관은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게 쉽냐 말이에요.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로 보아 이 본문에 나오는 24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법대로 경기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들이에요.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 24 장로가 찬양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죠.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24 장로예요. 24 장로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헬라어 번역본을 보니까 사람들 대신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 우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24 장로는 누굴까요? 도대체 누군데 24 보좌에 앉으며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스테파노스 관을 받으며 지금 이 찬양을 하는 걸까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존재가 나와요. 그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에 나오는 24 장로가 누굴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숫자의 의미를 나눌 때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뭐라 그랬죠?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가 12이에요. 자, 근데 여기선 24 장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24예요. 24 장로. 그러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24 장로예요. 그런데 이 24 장로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신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두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셔요. 예수님 당시에 왕의 옆에는 누가 앉을 수 있느냐?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그 공을 세운 신하가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있는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런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얼마나 은혜냐 이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뭘 사용하냐? 번개, 그 다음에 큰 음성, 우레소리, 이렇게 나타내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실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계속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이거 살펴봤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서 이 7 영이 뭘 뜻한다 그랬죠?
성령을 뜻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6 영이 나오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하나 더해서 거룩의 영까지 합해서 7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등불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IQ가 높고 서울대학 할아버지를 다녀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능숙하게는 못하지만 기도라는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끄떡끄떡하고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무슨 성경 지식을 많이 외워놓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의식 순서, 형식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독교의 신앙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지금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그럼 무엇의 문제냐? 성령의 문제예요. 성령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롭고 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척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 저 앞 시간에 말씀 나눴죠. 4장 들어오면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어요. 근데 도대체 이 천국을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천국은 큰 유리덩어리냐? 그게 아니죠. 사도 요한이 본 걸 내가 못 봐서 설명은 못하겠지만 뭔가 반짝반짝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4 생물이 나와요. 4 생물. 예? 이 4 생물을, 자, 보세요. 먼저 우리 유리바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유리면 유리지 왜 유리바다라 그랬느냐?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전투기 조종사가 막 이게 전투기가 똑바로만 다니면 괜찮은데 간혹 뭐예요? 고개 비행을 하다가 뒤집어졌다 돌렸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종사가 말하기를 이 비행기를 몇 번 뒤집다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모른대요. 왜? 색깔이 똑같아서.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 전문 용어로 버티고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때에는요 뭘 의지해야 되느냐?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기계를 보라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저기가 하늘 같은데 그래도 기계가 여기가 하늘이라 그러면 이 기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느낌엔 저기가 하늘이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가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왜? 하늘의 색과 바다의 색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갔다가 보니까 뭐예요?
뭔가 반짝반짝하고 맑고 깨끗한데 바다 같아요. 바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뭐예요?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또 중요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앞뒤에 눈이 가득하면 그게 괴물이죠. 자, 그러면 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여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탁 칠판에다가 뭐 쓰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장난하면 아무개 딴짓하지 마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무개 선생님은 뒤에도 눈이 있어. 그 진짜 뒤에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살피지 못하는 곳이 없다. 다 살펴보고 있다.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를 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를 뭐라 그러냐? 스랍이라 그래요. 스랍. 자, 근데 이 스랍에 대해서 이사야 6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날개가 6개래요. 그래가지고 날개 2개로는 천사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가리고 있고 날개 2개로는 자기 발을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고 날개 2개로는 날면서 하는 것이 맨날 똑같아요.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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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겠지? 아니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내 깊은 사정까지 알고 계시고 내 약한 부분 다 알고 계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눈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7절을 보니까 그 네 생물인 스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모습은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을 뜻해요. 여기 보니까 첫째 생물이 사자라 그랬어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상징하는 거죠. 그 주일날 하는 그 막 뜀박질하고 잡는 런닝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김종국이라는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자, 그러면 이 김종국이라는 남자를 얘기할 때 김종국은 사자야 그래요? 아니면 사자 같아 그래요? 사자 같다는 거, 모양이 사자라는 게 아니라 사자같이 힘이 세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는 것은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사의 얼굴이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 만화로 성경을 그려놓은 건데 거기 보니까 도대체 이 만화 그리는 사람도 이걸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방향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얼굴, 이렇게 스랍을 그려놨더라고요. 몰라요, 정확한 건. 우리 가서 봐야 돼. 아, 이래서 그렇게 설명해놨구나. 가서 봐야 알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자, 우리 신약을 시작하는 사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것과 맞아요. 자,
먼저 사자 같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뜻하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느냐?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마태복음은. 근데 둘째 동물은 뭐라 그랬어요?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뭐예요? 일하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섬김과 희생의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맞춘 성경이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같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성에다가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성경이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넷째 생물은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땅에 속한 모든 장애물을 초월하여 하늘로 오르는 어떤 능력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마지막 책, 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다가 사역을 초점을 맞춘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마태복음, 송아지는 마가복음, 사람은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 이렇게 맞춰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중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에다가 맞췄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이 뭘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을 해요. 족보로.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굉장히 잘 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냐? 창원아,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 당시에 핍박을 받고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누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누구는 순교를 당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어때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도 먹먹해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라도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이렇게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주셔서, 때로는 사자같이, 때로는 송아지같이, 때로는 사람같이, 때로는 독수리같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펼쳐지는 24장로의 보좌와 또 스랍 천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직접 보면 더 엄청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픈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 고향은 하늘나라, 나는 장차 하나님 옆에 있는 보좌에 앉을 사람,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